분들이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동안 밥 먹을 수 없잖아. 뭐 공양이야 50분만 먹고 노는이 연불 하자고 공부해야죠, 그죠? 우리가 좋지만 밑에서는 기다리긴데 일하라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요? 김밥도 사야 돼. 김밥 싸는다고? 그렇다고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하겠습니까? 그 시간을 충분히 할게요. 제 목 상태를 봐서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비유품의 방편품 비유품에 보면 오늘 비유품 독송했잖아요. 불타는 집이 나오고 화택의 비유라고 해서 불타는 집이 나오죠. 아버지가 볼 때는 위험해요. 이 아들아 너희들 불타는 집에 있구나.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전혀 그렇지 않죠. 위험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 안에서 게임하고 놀이거리가 너무 많고 아주 깔깔대면서 너무 재밌게 그 집안에서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가는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타바세계랑 똑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불행하든 행복하든 불행에 취해서 행복에 취해서 아니면 그저 그런 거에 취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세계 밖을 벗어나야지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위험에서 벗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그렇든지 길은 뻔하다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타 죽게 된다. 타 죽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나는 불행해. 각자 느끼는 게 다른데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그래도 남을 위해서 좀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좀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저는 지금 이렇게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지금 저는 제 삶을 즐기면서 놀면서 저 재밌게 살고 싶어요. 행복해. 그리고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재밌게 살고 있어서. 과연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한 것일까? 그 행복은 얼마나 가는 것일까?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행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하다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건강해요, 스님. 그런데 일주일 후에 건강검진 받더니 제가 암이 2기, 3기래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몸은 건강해. 별로 아픈 데도 없고 그냥 머리도 멀쩡하고 맑아 그냥. 근데 알고 봤더니 내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었어요. 자기가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것이 과연 건강한 것일까?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낀다고 건강한 건 아니죠. 나는 스스로 좀 스님 행복해요. 그것도 역시 정말 행복한 것일까? 당신은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내가 행복하다 하더라도 가짜 행복일 수 있고 또 그 행복은 불타는 집에 있는 것처럼 얼마 안 있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행복이가 또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한지 어느 정도 경지에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몸의 상태를 아는 거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면 돼요. 요즘엔 아주 잘 돼 있어요. 신체 나이, 뭐 피부 나이, 뭐 뼈 나이 이런 것도 다 측정을 해줘요, 보면.
그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측정을 하면 당신의 신체 나이는 35입니다. 38입니다. 뭐 70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지표를 해줘요. 그런데 마음은 뭐 이렇게 내가 부자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측정하기가 좀 쉽죠. 내 재산이 얼마인가. 내가 현금, 부동산 포함해서 5억인가, 10억인가, 100억인가, 마이너스 10억인가, 마이너스 30억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당신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0억이라도 부자인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역시 따지는 방법이 있죠.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의 현금 유동성 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마음은 재물이나 건강은 이제는 외부적으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 그것도 스스로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고 돈이 많다고 느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해요. 그런데 마음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는 거지? 내가 정말 불행한 상태인가? 행복한 상태인가? 어떤 상태인가?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로 불행한 건지, 진짜로 행복한 건지, 마음의 정도가 어디 있는지를 자각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신체 체크는 이제 돼. 그리고 재물 체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체크는 내가 지금 건강한가? 착각이 쌓여 있는가? 저는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이런 사무량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것을 체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측정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이 빠져서 있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내 마음을 객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떨어뜨려 놓고 내 마음에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무상한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세상과 세상과 떨어져서 나 자신의 아상에서 떨어지려면 그러려면 이제 모든 것은 무상한 거야. 항상한 것은 없는 거야. 그리고 고정된 실체는 따로 있는 게 아니지. 그리고 그러려면 그것을 마음으로 정말 체득을 하려면 일체가 모두 다 고통인 거고 고통의 원인은 뭐지?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팔정도 그리고 해결된 상태, 완전한 열반의 상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최고로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 나이가 25 정도 된 거예요. 20살이나 25이 최고로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신체로 가질 수 있는 최고 건강. 그런 것처럼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건강을 열반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열반 적정. 열반은 적정하다. 완전한 행복을 이뤘다. 이래서 이 상태는 분명히 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만들기가 딱 좋아요.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고 나 자신을 최대한 객관화시켜 놓고 나 자신의 욕망과 어리석음과 성냄에서 떨어뜨려 놓고 나 자신을 제대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사무량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것이 떨어져 놓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봐야지 세상을 더 즐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끝없이 계속 변해가거든요.
하루 중에서도 아침과 밤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이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있고 해가 저 하늘 위에 정천에 떠 있을 때가 있고 달이 뜰 때가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하루의 날씨가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 날씨를 그대로 다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 생각이 빠져 있으니까. 마치 불타는 집에 아이들이 객관적이지 않잖아. 불타는 집을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도 오래 가지 않아. 불이 다 집안으로 차고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좀 더 세상 객관화 시켜놓고 보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자기 자신이 즐기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불타고 있구나라는 불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저 나무를 봐도 나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무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너무 감동이 크거나 자기 생각에 맞춰서 저 나무를 보는 거죠.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몰두해 있어서 나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강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강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몰라요. 그 중에 꽂히는 것만 아름답다고 그래. 그 중에 꽂히는 게 이제 그 예쁘게 핀 꽃이라든지 아침 이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 야 너무 예쁘다라고 하고 일상생활 속에 많이 꽂히는 건 돈 많이 생기면 돈 100만 원 생겼네, 200만 원 생겼네, 갑자기 뭐 내가 자산이 올라갔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순간적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것에만 하는 거죠. 또 누가 나를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 예쁘다는 말 들으면 또 역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꽂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행복하게 느끼는 거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기가 평상시에 바라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취될 수가 있게 되죠. 이성을 찾고 사랑을 찾고 아들, 딸들, 자식을 찾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역시 내가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아는데 하지만 불타는 집에 있는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는 것이죠. 아들도 무상해, 재물도 무상해. 무상하다고 해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건강을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말한 대로 저 나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뭐 이렇게 지금 햇빛이 여기서 보니까 햇빛이 막 뜨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틀 무렵 아니라도 괜찮아. 그냥 한밤중이라도 깜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바퀴가 그냥 지나가는 그걸지라도 쥐가 지나가는 이런 걸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바퀴가 지나거나 바퀴나 쥐를 보면 화들짝 놀라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징그러워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착각에 불과할 수가 있는 거죠. 바퀴도 우리가 충분히 쥐도 사랑하기는 좀 그죠? 사랑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으려면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 우리가 저 나무가 아름다움이 가슴에 팍팍 들어오려면 내가 몰두해 있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저 나무와 하나가 되고 저 햇빛과 하나가 되고 저 강물과 하나가 되고 저 바람과 하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다른 곳에 몰두해 있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행복하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돈 벌고 있는 나 자신이 지금 그냥 이렇게 몸을 이끌고 아들, 딸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이 그냥 마냥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더 재밌고 훌륭하고 최고의 상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만족해 버리는 것이 그냥 버려도 괜찮지 않아, 스님? 뭐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해요, 스님. 이 정도면 우리 아들, 딸들도 다 장성해 있고, 뭐, 애들 용돈도 얼마씩 주고 하니까, 뭐,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근데 아니라고요. 불타는 집이라고. 거기서 만족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안 있어서 우리는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에 만족한다는 것은 눈앞에 이 순간만 만족할 수 있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루빨리 여기에서 벗어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걸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스님, 불도를 아는 자만, 불교를 아는 자만 그렇게 큰 혜택이 있나요? 맞아요. 법화경에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법화경을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은 그야말로 성불이 임박한 사람이라고. 아무나 법화경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불법을 만나는 자가 아무나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법을 모르는 사람도 불법을 아는 사람의 준한 만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불법을 모르더라도 모든 것을 항상한 게 아니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모두가 사랑이잖아. 그리고 세상은 참 어리석고 불쌍한 상태에 있다. 그들을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뭐고, 그리고 열반의 상태, 완전한 행복의 상태가 있는 거고, 그 행복을 향해서 노력하는 자. 그들은 따로 불법을 듣지 않아도 전생이 닦았는갑지. 그래가지고 이 생에서도 계속 꾸준히 수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살도를 닦는 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재행이 무상하고 무하고 자비사고 사성제 팔정도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만이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고, 세상의 이치는 부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파악하고 그걸 체득해 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는 큰 성장을 이뤄서 부처님이 될 수도 있겠죠. 다행인 것은 우리는 그 길을 만나가지고 옆길로 새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는 거고, 불법을 모르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끝까지 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의 인연이라는 것은 끝없이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기 성불의 끝까지 가는데 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딴 길로 딴 길이 너무 딴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출가하지 않았다면 저는 18, 17, 19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는 라준시 책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도에 대해서도 뭐 하고 크리슈 나무르띠 이런 것들 읽고 뭐 그러면서 세상은 공한 거지. 불교를 뭘 하도 공하다라는 것은 개념은 있으니까요. 무상한 거지. 그런 생각이 해가지고 이러면 내가 도나 닦아야지. 세상에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것 같아. 세상에 욕망에 쌓여가지고 뭘 하겠어. 이러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출가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그래도
그 산속에 가지 않아도 세상에 있으면서 돌을 닦을 수 있지라는 이런 생각에 있다가 이제 대학도 가고 뭐 이성도 만나고 아들 딸도 낳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수행을 했던 인생이 무상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수행을 할 시간은 별로 없고 먹여 살릴 일들만 잔뜩 쌓여 있고 돈 벌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고 저녁에는 와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아유, 태화각이나 좀 걷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발심을 했다 하더라도 진리를 향해서 가겠다라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의 그늘에 있게 돼서 그늘 밖에 나가면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해. 그늘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와. 여긴 시원하니까. 여기는 에어컨이 켜져 있잖아. 여기는 안전하잖아. 밖에 나갔다가 절에 잘 안 오고 불교를 잘 외면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래 다시 또 절에 가야지. 부처님 곁에 있는 게 편하고 그래도 불교 공부를 하는 게 낫지 해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이렇게 된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출가자들이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 길로 계속 갑시다 해가지고 저 끝까지 저 보이죠? 성불의 길. 이렇게 이 길로만 갑시다라고 제가 자꾸 독려하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 하더라도 인연이라는 게 좀 그래요. 어떤 때는 한 번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몇 달 동안 안 나오게 되고 또 절에 또 한 번 안 나오게 되다 보면 절을 한 3년 뭐 안 나오다 보면 10년, 20년 끝까지 안 나와 모르게 돼 그냥. 또 절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 가르침을 전해주고 그렇게 꼭 하세요라고 하는 게 잘 없어요. 안타깝게. 여러분들 많이 절에 다녔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스님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거는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를 만났고 저도 여러분들을 만났고 저는 이거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도 안 좋은데 며칠 동안 이야기를 안 했더니 좀이 쑤셔가지고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면 내가 할 게 없어. 떡 만드는 게 뭐 재밌겠어요. 뭐 하는 게 재밌겠어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역시 부처님 길로 가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체크하는 건 중요해요. 건강 체크 중요하잖아. 건강 체크를 하지 않으면 몸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또 재물 체크도 중요하잖아. 돈 없으면 또 불행해지기가 쉽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것처럼 마음 체크도 정말 중요해요. 마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이런 마음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상한 거구나, 무하구나, 열반 적정하구나, 자비희사구나, 사성제구나, 팔정도구나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헛된 망념에 빠져서 헤매이는 것이 좀 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좋은 데 잘 갔다 오시고요. 같이 못 가서 억울해요. 성불하세요.